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 복음,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신앙의 네 가지의 기본기를 너무 좀 이렇게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내용, 바로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신년 기도하고 그 소그룹, 기도 소그룹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그 기도 소그룹을 일주일에 한 번 기도 소그룹이 세워지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기도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지역의 분들을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이 뭐였냐면요, 커피를 배우는 거였어요. 커피를 이렇게 바리스타로 커피를 이렇게 배워서 커피를 만들고 또 커피를 마시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면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커피를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커피 내릴 때 일정한 양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커피는요, 기본이 그 원두가 신선해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요, 커피의 양과 그 다음에 물의 양과 그 기계의 압력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커피가 항상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커피 매장에 갔는데 어느 날 커피의 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막 커피 맛이 다양하니까 막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이 하는 그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이 하는 매장에 갔는데 어느 날 바리스타가 바뀌면요, 커피 맛이 달라져요. 그냥 커피의 양이나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기준이 없는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나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것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혼동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문화적인 맥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은 그 현대 사회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요, 절대 진리가 없고 무엇이든지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이 정해지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이 딱 정해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업들은 이 시대 정신, 그 문화적 특징에 맞춰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TV에 자주 노출될수록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트렌드의 경향에 맞춰지게 살게 됩니다. 내가 저 옷을 20만 원, 30만 원짜리 하는 저 옷을 입고 가지 않고 학교에 가면은 나는 아이들 사이에서 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 생각을 하면서 20만 원, 30만 원 되는 옷을 사서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경향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기업의 상품들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세상의 체계 자체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은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세상이라는 체계가 진리가 없다고 말고 하나의 진리가 없고 진리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믿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힘들어하는 이유가 되죠.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그 20대, 30대를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느낌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10대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파편화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파편화된 세대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가지의 계정만 만들고 그 한 가지의 계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성격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여러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좀 반항적인 모습으로, 어떤 계정에서는 좀 착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다양한 계정에서 아이들이 파편화된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요,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공간에서 세대 자체가 인식하는 코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가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죠.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세대와 세대 사이가 노력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 아이들은 부모 세대가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살았지만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머리가 커지고 힘이 있으면요, 그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전통을 깨버리고 자기의 세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고3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청소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아이들한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기성세들이, 기존 세대가 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떠날 때에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교회 안에서의 세대 차이가 극복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바뀌어야 돼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른들이 MZ세대를 알기 위해서 기업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업도 MZ세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상무, 이사 이런 분들이 젊은 청년들 만나가지고 MZ세대의 특징을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해를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요, 결코 평화를 가질 수가 없죠. 문제가 이제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기준이 없는 사회나 개인의 삶은요,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휴대폰이 편한 것 같은데 그 편한 휴대폰을 붙잡고 있으면요, 너무 많은 웹들을 다운받아야 되고 그 너무 많은 웹들을 다 알아가야 돼요.
더 복잡해졌어요.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을 가는데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기간 동안 적당히 먹을 거니까 적당히들 가져오세요. 기준이 없죠.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 정신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를 살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유를 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 많은 자유 속에서 그 많은 진리가 있다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면요,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도 해서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시대의 경향이 사람들을 부추겼죠. 결국 돌아온 곳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채무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우리는 언제나 혼잡한 삶을, 복잡한 삶을, 혼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방식으로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주는 평안과 겸손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의 유행을, 내가 세상의 트렌드를 이겼다. 모든 것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둘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 셋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그 성경의 시대는요, 지금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 배경입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라는 단어는요,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있었던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는요, 정치와 군대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이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세 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가 사실 뭔가 새로운 시대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다양하게 바뀔 뿐이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지 시대적으로 그 죄의 본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다시 대자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어요. 근데 이 사사기의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의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암흑기. 오늘 본문인 그 3장 1절 말씀 보면요,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의 결과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매우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과 환상은요,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희귀했어요. 이게 어둠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암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2절의 말씀 보시면 시간상으로 언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밤이죠, 밤. 어두울 때예요. 근데 한경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엘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에서는 그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의 역사에서 기독교의 암흑기가 있었죠. 그게 바로 중세죠. 중세의 그 암흑기의 상징이 무엇인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면죄부죠. 면죄부죠. 교회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까 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부모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어도 이 면죄부만 사면, 교황이 정했기 때문에 이 면죄부만 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이 완전히 왜곡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언제나 어두웠다고 말하는 그 시기에는요, 그 어둠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순간에 이 시대에 어둠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밤에 이 도시의 조명이 아무리 밝아도요,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이나 그 민족이나 나라나 세계가 그러면요, 그 시대는, 그 세대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소위 박사학위, 말씀의 박사학위를 가진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식적으로 훨씬 엘리가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경험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희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듣는다는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만들어지고 펼쳐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 가공할 힘이라는 책에서요, 신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을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든 선뜻 응답받고 이런저런 보상과 축복들이 돌아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그림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위를 향해 쌓아 올리는 인간의 공력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어떠한 공력보다 강하고 솜씨 좋은 손을 내밀어 빚고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언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대로 강하고 솜씨 좋은 손을 내밀어 빚고 다듬어가는, 우리를 빚고 다듬어가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고 다듬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인격적인 존재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숨지겨 기대하고 끈질기게 기다렸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림막이나 보호벽 하나 없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느낌,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확신이 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은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 부르시죠. 이 세 분을 부를 동안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너를 부르면 그때는 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차이예요. 엘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하박국이 하나님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불행에 대해서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저항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은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왕년은 없습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은요,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한 안내서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요, 경지에 이르는 비법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냥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주님이 말씀하는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초는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에 가야 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펼치고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 중에도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효령 씨가 그 미나리광이라는 거는 그 경상도에 살아본 분들만 알 수 있는 그 문화적 코드입니다. 그냥 미나리밭을 미나리광이라 그래요. 그 형과 함께 미나리 엄마한테 혼나고 쫓겨나가지고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미나리광에서 형과 함께 말없이 그 미나리광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개구리 울던 개구리들이 쨍해졌어요. 거기서 그 이효령 씨는 그 어릴 때 뭘 느꼈냐면, 그 정적을 통해서 그 정적이 우리가 나중에 맞이하게 될 그 진짜 죽음, 그 진짜 죽음을 상징하는 작은 죽음이라고 느꼈대요. 여러분, 파도가 그렇게 휘몰아치지만요, 어느 순간 평행을 이루는 순간이 있어요. 촛불이 그렇게 불을 태우지만 어느 순간 꺼지고 중심을 잡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우리를 태우면서 진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어느 순간에 인생의 정적이 와요. 죽음이란 정적이 와요. 근데 그 정적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없었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중간에도요, 정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죽음 안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통과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만큼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말씀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여러분, 여기서 듣고 있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내 귀에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 좀 들으라 그러죠. 귀가 안 들려서 말 좀 들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반응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경험이 미쳐냈고 능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주님께서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처음 말씀과는 처음에 나타난 구조가 상반되는 내용이죠.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희귀했는데 여기서는 실로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사무엘의 말에 권위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반영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든지 최선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행동하면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목결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요, 우리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면요, 놀랍게도 그 모든 미래지향적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세 번째가 제일 좋아요. 저같이 비전이 많이 없는 사람, 저같이 큰 이렇게 막 거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 그냥 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어떤 일하시는 것을 그냥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속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계시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로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계속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고 행하고 누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것을 갈급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 살려고 힘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1번이든 2번이든 혹은 3번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죠. 원래는 아담이 그 말씀 안에서만 살 때는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말이 있었는데 그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죽음이고 고생이고 엉겅퀴죠.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삶이 왜 지금 슬프고 죽음에 이르는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아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 그만큼 부패했어요. 생명이라고 해도 생각해도 당장 내 눈에 급한 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제 본성입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죠.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것이 법칙이죠. 죄는 거룩 앞에서 소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 우리가 아들을 보아도 그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게 육신이라는 필터를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더 이상 말씀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제 설교를 요약하면은 그겁니다. 말씀 읽고 어둠에서 빠져나옵시다. 말씀 읽고 문제에서 빠져나옵시다. 말씀 읽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